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소돔성 심판과 관련해서 이 롯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자면 롯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머리가 됩니다. 이런 롯을 통해서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이 불신앙을 심으니 그 결과 또한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신앙을 심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롯과는 달리 평소에 신앙만을 심어온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덮어주심, 롯처럼 구원하심이죠. 그 죄에서 건지시는 이 덮어주심을 경험하고는 롯과는 달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곧바로 돌이켜요. 하나님의 죄를 범한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잘못까지도 그냥 덮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뒤집어 흔들지 않으세요. 막 그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1절 한마디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못한 아브라함한테는 1절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는 잘못을 안 한 아비멜렉만 갖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거를. 여러분,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분명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아비멜렉에게 뭐라 하시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사람 편만 들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반대로 내 뺨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사람에게 내 뺨을 내밀어 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의외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도덕성, 윤리성, 거룩함을 강요하세요. 오히려 잘못한 건 저쪽인데 오히려 나더러 용서하래. 잘못한 건 쟤인데 오히려 나더러 그를 더 사랑하래. 욕은 제가 했는데 그거 다 들어주래요, 나더러.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불공평함을 느끼잖아요. 이런 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느냐 이것만 놓고 생각하면 내 편보다는 제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건 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편 들어주신다라고 결론 내리면 여러분, 이 성경 정신과는 정반대 해석을 하게 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잘못한 아브라함한테는 뭐라 안 하시고 왜 아비멜렉한테 뭐라 하시느냐? 아비멜렉만 억울한 거 아니냐? 이유가 뭐냐?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결론 마지막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협박만 하신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즉 왕비와 후궁들이죠, 임신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을 협박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말씀만 빼고 보면 오히려 아비멜렉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히려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불임률이 여러분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래갖고 젊은 신혼부부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완전한 불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불임인 가정은 얼마나 이 근심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후대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전혀 기대치 못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수지 맞은 건 여러분 아비멜렉입니다. 제일 은혜 받은 건 아비멜렉이에요.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내서 뭐라 하신 부분, 오히려 그것은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비멜렉에 대한 부분은 뭐 해결이 됐다 치고, 그럼 왜 아브라함한테는 왜 아무런 언급을 안 하시느냐? 그건 또 뭐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설을,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설. 뭐냐면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예요. 아브라함은요, 며칠 전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또 중보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서서 중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뇌리에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아니면 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뭐 아니면 아무튼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주 그냥 새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뇌리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하심이 박히게 된 사건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이처럼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또다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며칠 지났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내가 죽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아비멜렉 당신에게. 사람이 두려워졌어요.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며칠 전에 그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정말 그야말로 생각이나 마음이나 꽉 새긴 바 되었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두려워지는 건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이 빨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 내가 두려워했던 저 아비멜렉, 근데 저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간밤에 눌러버리셨다.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것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살면서 여러분 꼭 매 순간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해칠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가면 자꾸 뭐라고 나한테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들더래요. 어느 순간 오늘 이 본문처럼, 야, 하나님께서 간밤에 저 사람이 꿈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를 대신해서. 그런 마음이 갖는 가운데에서 문득 하나님 마음이 드시대요. 내가 그보다 커. 네가 두려워하는 그보다 내가 더 커. 그 순간 마음이, 내가 이 아침마다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저 사람 더 크신데 내가 저 사람한테 설마 내가 죽게 하겠냐. 그런 마음도 담담해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하죠. 마음에 달렸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렸다. 모쪼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해칠 리가 아무도 없어요. 해치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모쪼록 이 사실 한 가지 붙잡고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결국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우쳤으리라 가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본인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꿈에서 깨어 일어난 아침 곧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를 속였느냐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책망이에요. 불신자 아비멜렉은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도리어 성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도리어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엄청 창피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 수치스러움에 빠졌다. 창피함에 빠졌다. 그래서 아브라함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랬으면 실제로 남매입니다. 배다른 남매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 손에 죽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하면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내 팔아먹은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이유에 어찌됐든. 근데 그 얘기를 자기 아내를 뺏어간 남자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내 아내를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창피하겠습니까? 안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간밤에 내 아내를 뺏어간 남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는 내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예언을, 본인이 늘 항상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지. 여러분, 목사도요,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실수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새벽 예배 때 와야 되는데 좀 늦었거든요. 늦었는데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신호등 어기고 그냥 뛰어왔어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신호등 그냥 휙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새벽에 누가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서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참. 그래서 요즘 새벽에 주변을 사주 경기하며 새벽 예배 오고 있습니다. 사주 경기하며. 그것만이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말의 실수.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히 깨닫게 되는, 그래도 그나마 좀 속히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는 여러분 잘난 척이죠? 이건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목사인데, 라는 것은 겸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주여 이런 내가 그랬나이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목사로 삼아주신 내가 그 모양 그 꼴이나이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위하여 축복하는 자, 선지자의 책무를 회복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했다. 주여 내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였나이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의 귀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도 않고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즉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선지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런 나라도 주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회개했겠느냐? 뭘 회개했겠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될 아주 큰 죄예요.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네게브라는 이곳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곳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런데 기근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즉 네게브라는 곳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땅 왕에게 팔아먹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네게브에서부터 아내를 팔아넘기기까지 장소, 상황, 과정 20여 년의 시간을 두고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과거 자기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때 마찬가지로 내가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요. 그때는요 이제 막 가나안 때 소명받고 첫 걸음을 떼던 때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때예요. 믿음이 아직 여물지 않은 때. 근데 지금은요. 지난 20여 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경험하고 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깊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해요.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는 부끄럽고 지금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적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우리를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이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든 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이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저 믿음 없을 때는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원숙해지면 뭐 성품에서나 뭐 인격에서나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은요 죄가 들어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죄가 들어가는 순간 똑같아져요. 원위치 고무줄하고 똑같아. 고무줄 놓고 고무줄 잡은 이 손이 세상적이다, 믿음이 없다 이런 상태였으면 고무줄 이제 하나님 여기 계셔 고무줄을 들고 하나님께로 막 가요. 그러다가 놓는 순간 똑같이 원위치. 죄가 들어가면 똑같아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똑같아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있는 상태.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20년 전에 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아, 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구나.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분명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뒤따랐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 미련함을 보였지만 이때와 이전과 애굽 때와 다른 점은 뭐냐?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사실. 애굽 때는 안 그랬어요. 도망치듯 애굽 땅에서 도망치듯 가나안 땅에 와서야 비로소 회개해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곧바로 회개해요. 그게 좀 달라요. 죄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나 신앙생활 시작한 지 70년, 80년 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깊이에 따라 어떤 이는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어떤 이는 돌이키는 것 자체를 힘겨워해요. 회개하는 걸 되게 힘겨워해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는 더 멀어져 가요. 신앙의 깊이가 바로 뭐냐면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빠르기예요. 그게 신앙의 깊이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빠르기.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 보면 알아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잘못할 수 있고 다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금세 돌이키리라 믿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오늘 죄를 범한 아브라함이에요. 연약한 아브라함이에요. 미련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은 분명합니다만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한결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조그만 날갯짓 같은 그런 조그만 이 하나님의 손짓에도 제가 지난주에는 그걸 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그만 그런 사인에도 금세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조그만 날갯짓 예민해서 그걸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태풍 같은 사인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태풍 같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풍 같은 사인을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갯짓 같은 사인에 금방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을 순간부터 쭉 신앙을 신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그 자신이 죄에 빠져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깊이가 생겼어요. 신앙을 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좌절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죄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도록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고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못하게 막아주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본인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자신은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제 얼굴을 보세요.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세상, 하나님 세상. 우리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심는 걸 여러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올라갈 때에는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어땠습니까? 내리막길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가벼운 사람이, 최소한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지적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엄청 쉽게 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참 여러 가지 부인 속을 새겨요. 근데 이 남편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끝까지 자기 잠 안 자도 뻗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릎이 굉장히 가벼워. 부인이 뭐라 하면 즉시로 터썩 엎드려져서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느 가정에 화평이 임하겠습니까? 무릎이 가벼운 집이 화평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부인분들만 고개를 끄덕끄덕이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부인들 편 들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 편 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와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물론 내리막길에 금세 무릎 꿇는 그런 무릎이 가벼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속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단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뭘 잘했냐? 그 하나님의 도우심, 날개짓 같은, 나비의 그 날개짓 같은 손짓, 사인, 거기에 아브라함이 뿌리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그게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그게 신앙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끝내 신앙의 끈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날로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오늘 본문 이후로 창세기 26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후로 나오지를 않아요. 이후로 이삭을 얻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의 최고봉 사건을 보여줘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 보여줘요. 그렇게 하나님, 오늘 본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 역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돼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일단 먼저 한결같지 않고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심하시라.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안심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순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있지 말고, 차라리 그럴 때 내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앙의 깊은 곳으로 안내할 것이고, 우리의 그 용기가,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실 그 손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믿음은 이 모양인가?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불신자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지적을 받죠. 불신자에게 지적받는 교회 성도. 참 창피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죄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 하나님에서 등을 돌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려 세우시려는 시도를 하세요. 날갯짓을 보이세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고
나아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즉시로 쟤는 금방 돌이킬 거야.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